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셨는지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주 귀한 한 주간이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나뉜 것이 아니라 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펼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
통해 하신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박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이제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려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역사의 봄날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의 욕심과 허영과 허탄한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 양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의 전인격을 집중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양들을 알며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도록 세우신 유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한복판에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비전을 가슴에 품는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능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능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나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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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쪽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앞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자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하시리여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하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이 구원받은 주님 다시 오실라는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라는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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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 우리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가족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우리 교회 나팔 불 때 우리 교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이름과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잔치에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모든 헌신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의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 내 가정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과 미련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과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 주님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영혼 육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소망과 행복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이 시간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의식 의임 목사님과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늘 건강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구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교육부서를 섬기는 전도사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성령 충만함과 갑절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총회가 정한 노동주일입니다. 그래서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근로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꼭 들려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밤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라 기도회는 어린이날 연휴 관계로 다음 주 토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장이 확장됐습니다. 40대 교구인 819목장에서 819-1목장으로 확장됐고 30대 목장인 908목장이 908-1목장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우리 젊은 목장들이 이렇게 참 부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참 전도가 어려운 때인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제7회 열린음악회가 오늘 오후 4시에 갔습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전부 모시고 나오시면 큰 은혜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시봉 김세한 집사님 오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가족들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음악회 시간을 갖도록 오늘 오후 4시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 금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또 1층 러비 데스크에서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주일 제가 다음 주 출타함으로 인해서 5월 13일 주일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3부 예배 때 유아셀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등포노회 교사교회 매주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귀한 강의하니까 우리 교사들 또 학부모들 참석하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2018 치유 사역 사랑 공동체 캠프가 농인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우리 농인교회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5월 20일 주일에 있을 신혼가정부 주최 행복한 가족 사진전을 위해서 5월 16일 주일까지 사진 모집하니까 가족 사진들 은혜로운 행복한 모습들을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개업 결혼 축하드리고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입원한 교우들 많이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과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전착되고 통일의 물꼬를 틔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복음 선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복음화로 인한 큰 축복을 이 나라와 민족이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근로자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 이 땅에 모든 생산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장래 위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풀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땅과 눈물의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문손을 안수하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기업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형통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마지막 때 저희들 주님과 고통당한 이웃들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떨어져 있을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늘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요. 우리가 이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그물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란 뜻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게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양 배에 그물을 묶고 쌍끌이를 하는 저인망 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약 2m 폭에 한 300~400평 되는 이 길이로 이 저인망 그물로서 싹 물고기를 끌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거기는 각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각가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때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각가지 죄인들이 다 있다는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서 떠나가버리고 많은 안타까움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인 분별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연세가 드시면 깜빡깜빡 있는 건망증이 생겨요. 저도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점점 치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기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 그건 건망증이에요. 자기 집 어디 가는지 모르면 치매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다 들어가시죠? 치매 아닌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그건 치매예요. 근데 남편, 아내 생일 기억 못하는 거 그건 건망증이요. 그러니까 그거 안 챙겨줬다고 치매라고 야단치지 마세요. 또 화장실에 가서 일 보고 지퍼를 안 올리면 그건 건망증이요. 근데 지퍼도 안 내리고 일 보면 치매요. 그런데요, 건망증이 심해지면은 걱정이 앞서지만요, 치매가 심해지면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에 대해서 걱정하시죠? 아직 치매 안 온 거예요. 이렇게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각가지 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일찍이 중국의 유명한 신비적인 기도의 영성가였고 영적 강의 설교가였던 워치만 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 2, 3권이 있어. 거기서 이런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줘. 특별히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스피리추얼 퍼슨이에요. 그들은 형제라고 불려질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서로 함께 머물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신앙으로 격려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건 형제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한 시내버스에 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한 남자 승객이 그걸 참지 못하고 이 기사 똑바로 운전해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 기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그쳤으면 되는데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평생 버스 기사나 해 하고는 소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사한테 얼마나 상처 주는 말이에요. 기사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일어서더니 하는 말이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승객도 열이 받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붓더니 화가 난 듯 이 버스에 내리려고 발로 버스 문을 걷어차면서 빨리 버스 멈춰 하니까 그 기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빨리 멈추라니까 왜 안 멈춰 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기사가 딱 돌아보면서 그래. 벨 눌러 그러더래. 이건 형제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묽고 뜯고 무엇이 남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돌봐주는 이 관계가 형제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에 이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형제가 함께 머물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제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먼저는 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 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로마서 15장 13절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슬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에베소 5장 26절에 잘 증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형제의 사랑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형제의 사랑을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날에 곧 영생이로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형제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원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상담 치유학적인 언어로 어덜트 차일드라고 해서 성인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어른으로 자랐는데 마음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그 이유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지난날에 사랑의 상처와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존재를 인정하는 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열등감이나 반대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 원하고 세워주기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주지 않으면 상호 의존증이 나서 사람에게 자꾸 매어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미워하고 감정을 풀지 못하는 그런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난날 원수라도 용서할 때 그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가서 목회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도 목사의 진심을 몰라줘. 다 자기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다 자기 이 수준에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니 정말 그때는요, 이 가슴을 찢어서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찢어서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놓고 아무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려주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들. 그날부터 속을 썩이는 이 원수 같은 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4개월 동안 그렇게 목회했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데 다 오해공항까지 와서 눈물로 저를 붙잡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떤 원수 같은 교인이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이에 주님께서 저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유되고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의 모든 오해를 풀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원수가 변화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의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교직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정죄하고 심판을 요구 달려드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더라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들, 이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는 법 7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그들은 거짓의 아비를 따르기 때문에 온갖 거짓으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탄이라는 뜻이 사타나스라고 해서 참수하는 자, 온갖 비방하고 험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며 달려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이 권위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하지 않고 막 달려들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교회가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각가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터뜨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려서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기는 전도 한 명도 안 하면서 상처받고 교회 다 떠나게 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형제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마귀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죠. 이제는 우리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영적인 성도들이 다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교회에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고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버리니라. 아멘. 이 그물의 비유의 핵심은 물고기를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구별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쌍끌이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오면은 이 어부들이 이 해변가에다가 그물을 펼쳐놓고 좋은 것과 이 못된 것을 구별했어요. 근데 헬라어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칼라라고 해가지고 쓸모 있는 물고기를 말하고, 이 못된 것이라는 건 타 사프라라고 해가지고 쓸모없는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쓸모있는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가 어떤 차이로 구분을 하는가? 그것은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것을 구분하게 해줘요. 그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결한 물고기로 취하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버리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의 역할이 뭐길래 그것을 중시하느냐? 지느러미는 이 물고기의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거친 이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힘을 받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느러미 역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무슨 말하면 여기에 끌려가고 저기서 무슨 말하면 저기에 끌려가고 부화내동하는 것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일생을 쏟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고기들은 이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호흡을 도우면서 갖가지 이물질들이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는 역할의 비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듯이 주님께서 선악과는 심판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5이나 둔 집사님이 계세요. 5둥이를 기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하나 키우기도 너무너무 힘들더만. 그런데 교회 오면 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걸 어떻게 5명이나 그렇게 낳아 기르냐고. 보기만 해도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좋다.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반응이 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이 5 자녀 중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고, 아마 남편하고 좀 다툰 일이 있거나 자식들이 속 썩인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래. 저것이 다 왼수들이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같은 대상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거기에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고난 좀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욕가가 찬때 고난 당할 수 있지만 주님의 위로받고요, 새 힘을 얻고요, 환난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크게 쓰임 받으며 영광 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신론적 철학자인 김용규 박사가 쓴 백만장자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책 가운데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그가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캐톨릭 정의체 신부님께 24가지의 이 질의를 하였어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 김용규 박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철학적인 증거들을 설명해 놓은 아주 이 시대에 너무나도 소중한 책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이 정말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모범이 되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중요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그 일생은 결코 주님 안에서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지옥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에게 남는 것은 사카린 밀수, 정경유착의 모범을 보인 것밖에 기억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들은 생애를 어땠습니까? 참 우리 황진웅 장로님이 삼성에서 상무 이사까지 하신 분인데 내가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팔남의 자녀들이
정말 그들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줬지만 거기서부터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 특별히 장남인 이명희 회장을 제쳐놓고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 팔남미 형제들 가운데 편이 쫙 갈라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소를 끊이지 않다가 불행과 고통 속에 세상 떠나버렸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제사도 부모님 제사도 따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은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남의 자녀들 가운데 큰아들은 교도소 왔다 갔다 하죠. 또 큰딸은 이혼하게 됐죠. 막내딸은 자살해버렸죠. 저는요, 삼성 가문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저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한국의 빌 게이츠처럼 워런 버핏처럼 이 마지막 때 록펠러처럼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만 불행으로 끝이 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재벌들에서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얼굴 표정들 보니까 그래도 재벌 한번 해야 되는데 이 표정들 짓고 있다.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오남매 형제들 다 목사, 장로, 권사 됐지만서도요, 솔직히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문 이로서 저보다 경제적으로는 다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딩 가지고 있는 것들 빼놓고. 그렇다고 저도 빌딩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예비당 빌딩 있잖아요. 여기서 근무하고 여기서 평생 살다가 인생 끝낸다면 그거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실제로 한 주간 휴가를 얻어도 이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약국 문 닫고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해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사이판이나 괌 정도밖에 못 가요. 근데 저는 마음 놓고 전 세계 돌아다녀 버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세상 잠시 잠깐 낙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인내하지 못함으로 해서 스스로 낙심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계속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한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해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우실 그날이 꼭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정의 무대로 군부대 그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가장 뛰어난 MC 명사회자였던 뽀빠이 이상용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참 우정의 무대로요, 전국에 그 인기가 절정에 이를 때 1996년 11월 우정의 무대 촬영하고 있는데 경찰이 급습해서 그를 횡령죄로 체포해 가버렸어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가 567명의 이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서 74억에 모금을 했는데 그것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는 횡령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요. 주위에 이 투서에 의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다고, 언론이라든가 방송계라든가 이 정부 요로에 가서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다고, 우리 아들은 신앙으로 사는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 구명 운동하다가 지쳐 쓰러져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가 방송주는 다 끊기고 자기의 명예 완전히 먹칠된 것만 해도
불행과 고통을 헤어나올 수 없는데 아버지까지 그렇게 돼버렸으니 아버지 죽인 이 불효 자식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 결국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밑바닥 가이드 생활하면서 연명하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재판 때마다 들어와서 또 재판을 받고요. 근데 그 억울하고 원통함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시력이 상실돼 버리더랍니다.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 상황에까지 처하게 돼. 내 인생이 바랄 게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이 그 밑바닥에서 그가 하루는 김수환 주기형을 찾아갔답니다. 주기형님을 만나서 주기형님,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나는 한 번도 거기서 행령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매도해서 매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주기형님 앞에서 그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울분을 다 쏟아내며 눈물로 호소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수환 주기형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그런다. 이영재요, 폭설이 쏟아질 때 그 눈을 치우려고 삽질을 하게 되면 그 바닥에 있는 꽃이나 나무나 돌불이 다 상하고 말아.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그 폭설 치우지 않아도 다 녹아지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면서도 억울하고 원통하듯이 눈물로 기도를 받고 나왔대요. 그런데 결국 세월이 지나게 되고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이 되었어요. 그가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는 다 무너진 상태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얻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라도 이 주님의 사랑에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 생애를 불태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각종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74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웃음의 행복을 나누는 전도사로 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해 주실 그날을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될 때 언젠가 이 땅에서도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이 다 회복되는 승리의 역사를 꼭 체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9절에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젠가는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농부들이 그것을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를 갈라놨다면 이제는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악인들을 끌고 가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려.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이 풀무불은 헬라 원어에서 보면 텐 카미논 투 피로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만 the furnace of fire, 다시 말하면 불의 용광로를 말합니다.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의 용광로와 같은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려. 하나님께 선악간에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집사님 딸이 참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결혼할 상대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요즘에는 감사해버려요. 그런데 프로포즈를 받고 왔는데 그 남편이 그 남자친구가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불이 죽어가지고 아무리 전도해도 지옥이 있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이런 사람은 결혼해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자 엄마 집사님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하대.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 결혼만 하면 그 녀석도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게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지옥처럼 이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았으면 딸에게 그런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결혼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지옥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새롭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까지 사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지옥처럼 사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냐,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장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눔 올로 목사님, 살아생전에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어요.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오 목사님이 한 번은 저기 덕수궁에서 있었던 근대 조각의 시조요, 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조각가였던 프랑스의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전에 참여할 기회가 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로댕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을 묘사하는데 그 지옥문 위에다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붙여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 목사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인생은 끝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생각하고 후회하고 돌이킨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지옥문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정말 영적으로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신앙생활,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때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언젠가는 이 땅의 삶 다 끝나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그 주인이 칭찬하면서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말씀하셨듯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육신과 세상과 가장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면요, 우리는 1달란트 맡은 사람들처럼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기는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짧을 수 있고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지만은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기 연희동에 있는 연희중앙교회 부흥성을 인도하러 갔어요. 제가 신학대학 온 교수 때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 거기 담임을 해서 첫 부흥회를 이제 요청을 해서 갔어요. 가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과 또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과 이 정상회담을 했던 건 진일보해서 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또 평화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역사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온 국민들은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저는 그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막 눈물이 다 나오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북한에 고향을 두고 떠나온 이 실향민들과 탈북민들의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들을 위해서도 한시라도 빨리 평화 교류가 돼서 그곳에 가서 고향산천 둘러보고 부모 형제라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남은 여생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 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종이 2002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던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 갔을 때 정말 그때는 목회 초년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두 장로님이 기둥같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한 분은 양덕균 장로님, 한 분은 차동만 장로님.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로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양덕균 장로님은 원래 황해도 분이에요. 6.25 전쟁 때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나는 몸이 약해서 못 가니까 너라도 남한 땅에 가서 자유의 행복을 누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떠나온 거예요. 청년 때 그저 남쪽을 향해서 끝없이 피난을 가다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아는 사람 없죠. 의지할 데 없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 항상 교회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와 함께 갔던 교회가 그에게는 고향의 품과 같고 어머니의 품과 같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들어서 하루 울면서 어머니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겼는데 특별히 그곳에 강주중앙교회에서 청년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이루고 우리는 전쟁 없는 땅에서 살고자 미국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그동안의 과로가 다 쌓였는지 결국에는 간경하고 오셨어요. 시카고 대학병원 그 유명한 병원에서 2달 이상 못 산다고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양 장로님 같으면 오래 사셔야 한다. 2년 7개월을 더 사시고 결국 마지막 따라가신데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사이되는 의사 집사님이 다 찾아서 아버님 마지막 떠나십니다. 와서 임종기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요. 장로님 저 김 목사 왔습니다. 김 목사 왔습니다. 근데 못 알아보세요. 그래서 손을 꼭 잡으시더라. 그러니까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임종기도 할 때 손이 풀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떠나보낸 다음에 그 가족들 할 말이 저를 더 울려버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교회로 가자. 교회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고향과 같고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교회로 가자. 교회로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다. 또 한 분은 차동만 장로님인데 그분은 평안남도 분인데 피난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와 더불어서 충청남도 온양에 정착을 했어요. 아버님이 차종식 목사님 충남 노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 온양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일찍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미네소타 대학하고 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이민자들 위한 교육 사업에 평생을 바쳤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부흥해가지고 백인 동네에 갔는데 백인들이 교회 오는 것을 허락지를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2번씩이나 40일 동안 하면서 결국 시의원으로부터 이 용도 변경 허가를 얻어냈어요. 백인들의 그 마을 주민들 반대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 다음 날 이 장로님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용도 변경 허가서가 시의회에서 도착했는데 이거 전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오셨는데 내일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집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한 10시경에 쭉 교회 둘러보면서 장로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장로님 제가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로님 손을 붙잡고
저는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복의 기도 드리고 헤어졌는데 1시경에 그 부인 권사님과 급한 전화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학원 사무실에 그대로 앉은 채로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의 사명 다 마쳐갔어요. 그분들의 신실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의 목회를 젊은 나이에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곳을 떠난 지 21년이 됐습니다만 한 5차례 그곳에 집회하러 갔어요. 갈 때마다 제가 오해공항에 도착하면 저를 픽업하러 오신 분들한테 꼭 그래요. 저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묘지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 양덕균 장로님, 차동만 장로님 비롯한 앞서가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 앞에 헌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사랑에 수고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카고 한 연합장로가 있고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늘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18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병택 올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항준웅 선임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을 합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요, 순교적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가신 김병원 목사님, 한재호 올로 장로님, 윤대원 장로님, 방일수 안수 집사님 그렇게 생각나고 그립고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각가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인정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세상 떠난다면 더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을 수 없고요, 더 나가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살게 될 때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과 멸류관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떠나갈 때 온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사랑의 눈물의 환송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날이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분별하고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요, 이 땅에 산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요, 세상 떠난다면 더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되고 주님 앞에 머지않아 서게 될 때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지난날에 우리의 마음에 걸리게 되는 모든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땅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란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시험을 당해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함을 분별하며 능히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오. 이 세상 떠난 후에도 더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총성을 다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에 산 동안에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도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모두 찬송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제 가슴 속에 늘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은혜로다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시간 뜻을 생각하며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지난 화요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재우 교육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좋은 물고기처럼 신앙의 중심을 잡기로 결단하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